나누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이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관객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먹는 거리나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여호와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종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나누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주 드리시나요? 예배를 자주 드리시나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끊임없이 이렇게 드려오신 분들은 내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따로 약속을 안 잡으세요. 주일날은 당연히 안 잡을 거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맨날 앉아 있으면은 그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하셨지? 왜 엄마 아빠가 드리라고 하시지? 근데 이제 그때는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나중에 20살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이제 예배의 자리가 저한테 이제 필요한 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제 수를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드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인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인 예배를 드리면 제가 필요하니까 예배가 필요해져요. 그런데 저처럼 필요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젊은 친구들을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상 예배를 왜 드리지? 그러는 것 같아요. 예배를 왜 드릴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복을 받으려고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한 주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내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보통 주일날 나와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안 나오는 그날 뭐 하나 했더니 평일날 계속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좀 쉬다가 훑고 자는 거죠. 자다가 오후쯤 되면 일어난대요. 오후쯤 돼서 일어나면 계속 이제 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좀 아깝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 여행 간대요. 여행 가고 외식한대요. 식구들끼리 시간을 보낸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주일 오전에 잡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녀들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까지 준비시키셔야 돼요. 저희 집은 애가 4이었어요. 또 목사님 사모님네는 애가 3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 그 동기 목사님이 애가 3인데 진짜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친구 말 듣고서 좀 이제 알게 됐어요.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다. 근데 주일 오전에 이제 예배가 잡혀 있으니까 나와서 막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애들이 그냥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막 칭칭대는 애는 또 걔랑 또 실랑이를 해요. 그럼 또 이제 걔랑 또 계속 실랑이 하다가 어떻게 딱 데려가서 앉혀놓으면은 걔가 또 졸아요. 그럼 또 자지 말라고 딱 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일은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오래 드리고 있는 거,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잘 차려입고 남의 집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돼요. 보통 휴일날 약속 잡으면 약속 취소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그때 연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보다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유로 들어서 예배 자리나 예배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예배보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 주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이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예배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쭉 읽어보니까 너희 맨날 주일날만 되면 예배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세요.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기 자녀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배 자리를 오랜만에 우리 집에 찾아와 내가 대접해줄게, 남남인 그런 사이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내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더라고요. 한 주간 살면서 일 때문에 또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일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면 보통 이제 친정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친정집에 가시잖아요. 친정집에 가셔서 친정 어머니 계시면 이제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있는 교회는 30-40대 이제 그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친정에 가면은 이제 막 이제 불평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직접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엄마한테 막 얘기하는 거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막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집밥을 좀 먹는데요. 그럼 집밥 먹으면 좀 이렇게 채워진대요. 손 좀 돌린대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면은 엄마가 꼭 뭘 주신대요. 너 이거 가지고 가, 그러면서 음식 싸놨다고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남자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정말 친한 친구를 우리가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할 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동기 친구들이 항상 만나면요, 군대 동기들이랑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 똑같은 레포트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가 들으면은 저 사람들 이상한데 왜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막 할 거예요. 그때 막 이등병 때 어땠고 들어와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걸 똑같이 해요. 순서도 안 달라져요. 서로 알아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반응도 똑같이 하고 말도 똑같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마음 편해요.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들이 막 한 셋이서 모여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떠들고 그러고 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죠.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가? 왜 똑같은 얘기를 나누고서 왜 저러고서 돌아가지? 근데 그게 사실 마음이 나랑 그때 힘들었던 이 친구랑 그때 힘들었는데 이 친구도 나랑 그때 그 똑같은 마음 똑같은 경험 가지고 있고 그때 나처럼 기억하는구나. 그걸 확인받고 돌아가니까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제가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정말 거리가 먼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를 잘 알고 나와 가까우니까 너희가 그들과 내 사이에 다리가 되라. 너희가 왕 같은 자들이고 제사장 같은 자들이니까 나의 거룩한 백성이 나와 이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놔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찾으셨으니까 두 절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네 편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목적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힘들고 내 마음적으로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더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내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라고 들으려고 나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힘들어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각자 집과 직장에서 자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보러 하나님 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집과 직장에서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왔나 살펴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평소에 헌신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인가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마음을 정리하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세상 분주한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한 번도 나는 걱정과 불안이 없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나는 즐거웠다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잘 없어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걱정과 불안들이 다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 사람들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뭘 했냐면 다른 신들한테 나아갔어요. 다른 신들한테 나아가서 제사하고 기도했어요. 바알 신한테 가서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왜?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거든요. 아스타로 신한테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애를 뵀는데 애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애를 잃었는데 이번에는 꼭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스타로 신한테 기도를 드려요. 이 신들이 풍요랑 가사는 상징하는 신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나?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뭐예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걱정하고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지? 이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스타로신한테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편안해하더라. 그럼 우리도 나가볼까? 점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불안과 내 걱정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들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야 내가 힘이 나서 일하지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 믿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에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이 되니까요. 평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 불안과 걱정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과 불안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쉼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이 못 쉬고 있어서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해되는 내 마음속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정집에 어머니 만나러 가면 오랜만에 또는 친구를 만나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려고 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또는 어머니랑 일 이야기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생긴 내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함께 나누고 공감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배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일 때문에 내가 불안해도 내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면, 내 미래 때문에 걱정되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 저울 위에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가끔씩 알겠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영혼 없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영혼 없어? 왜 이렇게 영혼 없어? 저는 분명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영혼 없대요. 분명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서 대답을 했는데 영혼이 없대요. 눈이 흐리멍덩하대요. 영혼이 없대요. 지금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지금 내가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집중 좀 해. 그래서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찬양에 집중하면요. 드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사 속 고백이 내가 직접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임을 내가 느끼게 돼요. 기도에 집중하면요. 내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믿음 없을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다해 기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설교 말씀에 집중하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도전과 찔림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기럇 여아림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장장 20년 동안 하나님의 괴는 기럇 여아림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사모했다라는 말이 울부짖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읽은 7장 본문에서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3장 20절과 4장 1절 말씀을 제가 20절, 3장 20절, 여러분이 4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20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4장 1절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짐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짐쳤더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셔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구나 모든 이스라엘이 알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예요. 엘리와 백성의 장로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야 하는 게 마땅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지고 나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의 책이나 이 뒤의 책에서 쭉 보면 두 사람 나와요. 여호수아랑 다윗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잘했던 게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묻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이 두 사람은 성소가 없고 성전도 없을 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내 삶 속에서 나의 평안함과 나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예배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 3장 말씀,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내 온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4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해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해요. 버릴 걸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모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자청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모였어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였대요. 미스바라는 땅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뜻이 뭐냐면 파수대라는 거예요. 파수대. 영어로 하면 워치타워예요. 감시탑이에요. 공항에 있는 관제탑 같은 거예요. 맨날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적이 오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이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보초들이 순서를 바꿔서 올라가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이곳에서 모이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전심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미스바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싸움을 보게 되는데 이 미스바에서 보게 돼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7절 9절 말씀은 제가 저부터 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와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빼앗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언약궤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궤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짓밟아 놓고 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놨더니 일어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백들이 얼른 모여가지고 군사들이랑 같이 미스바로 전진해 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으로 오고 있어요. 철 병거를 가지고 말들을 가지고 철로 된 칼과 무기를 가지고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가? 태연하게 블레셋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전진해 오는데도 이 사람은 태연해요.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려요. 우리로 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인가요? 아니면 만용인가요?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8절을 다시 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요. 당신이 선지자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의 상황을 당신이 하나님께 중재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해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의 요청에서 엿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그분만 바라게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이 그 믿음 가운데 그 부탁을 받고 번제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 말이 뭐냐?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 전체를 온전히 태워서 드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엘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먹을 몫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 온전한 번제가 이스라엘의 성소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얘기하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너희가 속죄제를 드릴 때 두 가지 예배로 나눠서 드리라고 했었어요.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화목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태워드려요. 그리고 화목제가 뭐냐? 드린 예물, 그 제물 중에 일부는 같이 예배드린 사람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리는 번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이 번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선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라고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10절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예배는요 평소에도 동행하던 예배자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자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우리의 걱정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분과의 가까운 관계를 확인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급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왜요? 지금 더 급한 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쳐들어온 게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이 사람은 더 급한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병사들은 싸우려고 오는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하시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부터 하시냐?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세요. 그래서 말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번개가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막 도망 다녀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쫓아가요. 그게 미스바와 샘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데까지 쭉 가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천둥이 뒤에서 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천둥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들을 향한 천둥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샘 사이 에벤에셀이라는 자리에다가 돌을 세워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싸우고 계셨거든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바위를 세워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뛰었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어.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미스바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 회개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화해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보다 급한 일 없습니다.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는 남의 집에 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동행하다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12절의 고백이 돼요.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까지 블레셋 백성들이 도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 뒤를 쫓아가는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 참된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 자리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나, 방해되는 것들은 있지 않나 정리하세요. 죄가 있진 않나. 일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그게 사람이든 그게 아니면 어떤 동물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듣게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확인해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는 않았나,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리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